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구약성경 322쪽 여호수아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 또 1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품고 이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이제 그 시딤에서 조금 더 전진해서 요단 강가에까지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이라 그렇게 불리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국가 지역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러한 여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시딤에서 떠나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요단에 이르렀다. 요단은 요단강을 말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은 요단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배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처음으로 맞이했던 어려움이 바로 홍해라는 거였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아무리 연구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단법석입니다.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 그 길로, 바다 속에 있는 길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홍해에 비하면 요단강은 그렇게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강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냇가와 정도의 그러한 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도 홍해에 비하면 작다 그 말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사흘 후에, 사흘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방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서라. 그들이 앞서가는 거리가 20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2000규빗이면 대략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라.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조그마한 상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먼저 가겠다는, 앞서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릴 때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밀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바로 내 옆에 계시면서 내 연약한 손을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잖아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만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 언약궤에 있었어요. 바로 그 언약궤가 먼저 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오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게 자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자, 보면 5절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불신앙의 생각, 또 자기 생각 내려놓고 앞서가신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거기에 십계명이 있다.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준비하라 그 말이지요. 그리고 또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요단강은 아무나 건너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결한 자들이, 정결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이지요.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백성에 앞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셔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요단의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그냥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여호수아, 얼마나 책임감이 막중했겠습니까? 부담이 되지는 않았겠어요? 지도자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책임감이 대단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내가 너를 백성들 앞에서 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되었다.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힘있게 담대하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하게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거 봤지. 모세가 능력이 있고 모세가 대단했던 게 아니야. 내가 함께했기 때문에, 내가 역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느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도 그렇게 함께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내가 함께 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에 아무도 없는, 다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런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또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난번 홍해를 건널 때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자, 본문 13절 말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직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고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사장들의 발이 닿을 때에 그 물이 열려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놓으시고 홍해를 건너라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물속에 들어가라.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 아니겠어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할 거니까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못 들어가요. 우리 무서워요. 우리 들어가면 죽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딛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니지만 이때가 가장 물이 많은 때, 시기적으로. 자, 본문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이때가 가장 요단 강물이 많은 시기. 하나님께서 그런 시기에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넣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위에서 흐르던 물이 딱 멈춰섰어요. 그리고 또 아래로 흐르던 물이 딱 멈춰섰어요. 끊어졌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주관하시고 홍해를 멈추게 하셨던, 그리고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또 요단에 새로운 길을 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용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으로 그 발 디디면 죽을 것 같고 빠질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내 생각대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던 길을 또다시 여셔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대적들도 있고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단을 반드시 건너야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없던 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노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내 마음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건너라고 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때로는 홍해도 갈라지고 때로는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길을 내셔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이제 성경 공부반이 개강을 했는데 또 목요반, 토요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성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가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군복무요리 청년들과 또 전 세계 나가 공무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나와서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 가정과 자신들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